자, 이제 오늘은 20번째 시간이네요. 예, 그래도 제법 안 끊어지고 이렇게 쭉 해오긴 하네요.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요. 그 율법에 대한 문제. 이제 왜 제가 이걸 지금 계속해서 이제 다루는지 이 파트가 끝나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계시와 묵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갈 때 율법에 대한 것을 안 다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묵시와 계시에 있어서 중심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하여튼 많은 경우에 보면은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논쟁이 되고 있다든지 혹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계시 가운데서 주어진 율법에 대한 특성은요.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그 율법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물론 논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논쟁과 상관없이 율법 자체만을 가지고 말할 때는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전개가 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건 뒤에 좀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율법 논쟁이 왜 발생했고 그 율법에 대한 논쟁의 성격이 뭐냐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초대교회 상황을 이해를 해야만 한다고 했었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볼까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보았었죠. 그 초대교회에 크게 두 그룹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두 그룹으로 초대교회는 두 그룹으로 형성되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거기에는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형성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여기 그 이제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여기 이제 이게 그 세번역에서 가져온 겁니다. 리버디노. 그래서 자유인들의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하고 스데반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 그 자유인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형성되었다는 말은 이 사람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런데 여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 이쪽에 잘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회당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 혹은 자유인들의 회당이라고 되죠. 회당. 이 사람들은 회당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죠. 유대교에 속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본토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고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본토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하고 신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 갈등들을 말할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 본토에서 자라서 히브리어를 말하는 본토 유대인들하고 뭐가 좀 다를 것으로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외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그리스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히브리어를 말하는 본토 유대인들이나 신앙이나 이런 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스데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장 여기 보면은 15장이 아닙니다. 여기 6장입니다. 6장 9절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6장 10절에서 스데반하고 논쟁을 하는데 그들이 스데반의 논증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하죠. 스데반을. 어디에 고발하느냐? 사도들 예루살렘 회의에다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에다 고발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 사도들에게 그렇게 끌고 가거나 고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바로 이어서 7장에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한 설교입니다.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의 그 뼈대를 몇 가지 볼 거예요. 살펴봐야만 됩니다. 왜? 스데반의 설교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그냥 저희가 사도행전 읽을 때 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7 집사를 뽑을 때 그 가운데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고 그리고 누가가 스데반의 그 순교와 함께 스데반의 설교를 사도행전에 그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스데반의 설교에 아주 중요한 그 스데반의 설교에 잘 나타나 있고 또 그것을 아주 우리가 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래서 누가는 7장이라는 아주 긴 장에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를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 7장을 볼 때 교회 안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볼 수 있는 게 스데반의 설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지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갈등이나 충돌이 스데반만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합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표현, 사도행전에서 이 표현 주목해야 됩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여기서 유대, 쉽게 말하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 말은 유대 출신들.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우리 보통 그러죠. 뭐 그 시골에서 어디 지역에서 시집 오면 무슨 댁 그러죠. 뭐 가령 뭐 해남에서 시집 왔다 그러면 해남댁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 말은 결국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본토 출신들을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이 표현하고 또 하나 그 히브리어를 말하는 본토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그건 뒤에 또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바로 그 본토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그 형제들을 가르치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할례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본토 유대인들을 부를 때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아니면은 할례파 사람들이다. 또 다른 명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볼 때 등장해요. 야고보에게 소속된 사람들,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요. 이제 뒤에 볼 겁니다만은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마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그 문제에 부딪히지만 않으면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질서 또한 가능한 한 이렇게 허용하려고 합니다. 뒤에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강경한 그 히브리어를 말하는 본토 유대인들,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그 합류를 하느냐면 야고보 쪽으로 많이 합류를 해요. 그래서 주로 그 히브리어를 말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본토 유대인들이 결국 야고보에게 소속된 사람들,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뒤에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강조를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 여기 이 사람들을 그 부르는 또 다른 그 명칭이 하나 지금 더 나오죠. 어떤 겁니까? 여기 유대로부터 온 이 사람들 어떻게 불러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한 이 사람들을 5절에 가면은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말할 때 바리새파 중에서 믿었던 즉 바리새인이었다가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그룹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무 그 이렇게 편협하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죠. 예,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올 정도로 주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었고 저희가 그 사복음서를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 헤롯이 잡으려고 할 때 미리 가서 그 주님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헤롯이 잡으려고 합니다. 피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 성경에서 그 주님께서 힐난하고 책망하고 질책한 바리새인들 그룹들은 전형적으로 그렇게 외식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께서 질책을 하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모든 바리새인들이 100%다 그런 그룹들이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에 상당히 관심을 가진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 그러나 이제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축출을 당해버리니까 그러지를 못했던 것뿐이지, 상당히 관심도 가지기도 하고 좀 그 이렇게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그런 건 기회가 되면 좀 더 보시죠. 그 실제로 그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이지 상당히 주님의 사역을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몰래.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그 돈괴 후원금을 관리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후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걸 이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시키죠.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 보낼 것이다. 이렇게 시키죠. 근데 그것을 신비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나귀 새끼가 있는데 지자들이 가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너 그지 왜 그러느냐? 그럴 때 아무 주님이 쓰신다. 그러니까는 그냥 주인이 그냥 이렇게 보낸 것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귀 주인이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가 쓰신다라는 표현은 일종의 사인이죠. 그래서 그 나귀 주인이 후원하기로 약속을 한 거고, 주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주가 쓰신다라고 하면은 순순히 그 나귀 새끼를 제공하기로 그렇게 이미 다 사인이 되어 있고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일종의 주가 쓰신다 그 말은 일종의 암호죠, 암호. 예, 우리 뭐 영화 보면은 접선할 때 무슨 암호 한마디 툭 하면은 이렇게 서로 알아보는 것처럼 그런 것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뭐야 그 제가 뭐 지역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동네 집 밖으로 이렇게 감나무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 감을 이렇게 이제 따니까 집 안에서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 끌고 올 때 주가 쓰신다라고 그렇게 한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그렇게 신비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성찬식 행할 때도 이미 다 그 방을 다 제공하는 후원자들이 있어가지고, 예, 뭐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막 아무한테 나가서 이거 주님이 쓰신단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제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다 이미 그 주님의 후원자들이 드러내지 않고 있었고, 일종의 사인이죠. 이제 끌고 오려고 할 때, 예, 누구냐? 당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주께서 쓰신단다. 그러면 이제 보내기로 그렇게 약속이 다 돼 있는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100% 그렇게 외식하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께서 꾸중하고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뿐이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느냐? 바리새인 그룹도요 상당히 그 당시에 다양한 그룹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서 이렇게 개종을 하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말할 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즉 유대 출신들이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예, 그 굉장히 강경한 그런 바리새인 그룹들, 본토에서 자라서 히브리어를 말하고 바리새인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대 출신들, 마치 뭐
아까도 방금 비유한 것처럼 뭐 해남댁 뭐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유대 출신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 사람들의 누구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다. 근데 역시 이 사람들이 똑같죠. 예,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을 지켜라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자신들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임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적들이 발생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오긴 왔어요. 그런데 포기 못하는 것이 있죠. 할례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라. 왜요? 이방인에 대한 문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로만 교회가 형성됐으면 이런 것 가지고 시비를 걸 이유가 없죠.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방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맞아들일 것이냐? 이제 그 문제예요.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믿기만 하면 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 별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오직 그들의 믿기만 하면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믿더라도 율법과 할례를 지키라고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말하는 본토 유대인들하고 그리스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두 그룹만 있을 때는 그렇게 별로 문제가 없죠. 생길 일이 없어요. 어차피 다들 유대인들로 살아왔고 그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그 문제입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러한 그 두 그룹 간의 문제는 베드로 사도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했죠. 바울 사도가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이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이제 대놓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꾸중을 하죠. 한 소리 하죠. 근데 그 사건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이들. 아까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하고 그 표현이 비슷하죠.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오는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면 이제는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할례자들이라고 부르죠. 할례자들. 아까 제가 설명했죠. 교회 안에서 히브리 본토에서 자라서 히브리어를 말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에서 뭐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이다. 이것은 이제 명칭이 아니라 그들의 그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죠.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 혹은 할례자들 이렇게 말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 본토 출신이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든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데 구분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자들을 다시 말하면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이 할례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할례자들이에요. 할례자들. 방금 제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죠. 이 사람들은
유대 출신, 다시 말하면 꼭 유대 그러니까 유대 그 본토 출신들, 유대 출신이다 그 말은 유대에서 출생한 본토인들이란 말이고, 그 사람들은 할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야고보 쪽으로 밀접하게 이렇게 예, 뭐야 야고보 쪽에 그렇게 속해요. 이제 그 이유는 뒤에 또 같이 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할례자들이라고 부르는 거고, 할례당, 할례파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다가 이게 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그 베드로 사도도 교회 안에 있는, 그래서 여기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 이 할례자들을요 형제라고 불러요. 그 갈라디아서에서 보시면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심하게 부를 때는 거짓 형제들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들도 형제라고 부르긴 불러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죠. 근데 문제는 베드로 사도도 이들하고 이런 그 충돌, 이런 그 마찰이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이 할례자들 혹은 야고보에게 속한 야고보 계열의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고 있다가 자리를 쓱 비낀 거죠. 왜요? 계속 그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았는데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줄기차게 그걸로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과 이방인 간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에도 이 사도행전 배경을 놓고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배경을 빼버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누구고 무슨 할례자들이 누구야, 왜 이 표현이 갑자기 등장해?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 관한 책들이나 이 논문들이나 글들을 보면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실갱이를 하고 논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예, 많아요. 그 뭐야 이 갈라디아서에 관한 그런 책들이나 그런 것들 보세요. 학자들 간에. 예. 그런데 이런 사도행전 배경을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봐야 비로소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던 그 유대 출신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바리새인이었다가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강경하게 그것만큼은 예,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이 그쪽만큼은 강경한 그러한 자들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저희가 그런 와중에서도 그러면 모든 그 유대 출신들, 유대에서 온 사람들 혹은 유대 출신들, 다시 말하면 그 할례 받은 그쪽 그룹이 100%다 그렇게 강경했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 이제 말한 걸 보세요. 여기 나와 함께 갇혔던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러죠? 그래서 아리스다고 나오고 마가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유수도, 여기 예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예수, 예,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걸 이제 유수도라고 이제 그리스식으로 하는 거죠. 유수도라고 부르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심지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할례파다. 예, 다시 말하면 유대 본토 출신들이에요. 심지어 유대 본토 출신들도
이름을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기도 합니다. 꼭 디아스포라 그저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할례파인데도 불구하고, 즉 뭐예요? 유대 본토 출신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하고 함께 갇히기도 하고 했던 거죠. 아리스다고, 마가, 이렇게 유수도. 이 사람들은 할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의 그 이방인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같이 사역을 했던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뭐 100% 할례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전반적인 성향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전반적인 그 성향이.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사도행전의 이 배경을 깔고서 본문들을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의 배경을 딱 떼버리고서 그냥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골로새서는 골로새서 이렇게 딱딱 본문들을 다 떼버리고서 본문들을 읽으면 이 배경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말을 쓰겠어요? 그들은 할례파다 이 말을 왜 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할례를 주장하는 본토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된다. 할례를 굉장히 주장하고 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 같은 경우는 이 히브리어를 말하는 본토 유대 출신의 이 그룹들에 대해서는 껄끄러워해요. 예, 좀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는 할례파이긴 하다. 그들은 할례파이긴 하지만 이들만은 비록 할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일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들이 오면 너희가 받아들여라.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간 이 히브리어를 말하는 이 할례파들, 이들에 대해서는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 절대로 못 받아들이게 하죠. 이런 배경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모르면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런 본문들을 볼 때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 말의 그 배경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배경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서 이제 앞으로 율법에 대한 문제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가야 배경과 문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 히브리어를 말하는 이제 그 이제 유대인들하고 바울하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바울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다음에 좀 더 봅시다. 15장 보면은 여기 15장 20절이죠. 15장 1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부터 이방인들을 오직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부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만 이방인들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아까 저희가 보았던 이 구절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이거 여기 15장 1절. 여기 그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된다. 이방인들을 받을 때. 여기서 15장 1절 이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하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언쟁이 발생해요. 대단한 언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 이 15장 사건을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기를 하느냐. 교회가 그럼 좋다. 이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어떤 사람들, 즉 유대 출신인 이 사람들하고 바울하고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로 보내서 사도들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앞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회의가 이제 개최가 돼요. 그 사도 회의에서 15장 5절에 있는 말을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15장 5절입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온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도회의 앞에 일어서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을 지키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장 5절 이후부터서는 이제 바울의 이러한 반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5장을 쭉 보면은 사도들이 다 이방인들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 이런 최종 결정을 해요. 이게 이제 사도회의죠. 이것이 전통이 되어 가지고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뭐 주후 2세기, 3세기, 4세기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교회를 향해서 이단들이 생겨나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다른 신학들이 생겨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전통을 따라서 공교회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공교회 회의를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공교회 회의를 열어서 그 공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이러한 전통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공교회 회의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공교회 회의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로 구성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도들이 다 이방인들 들어올 때 믿음 외에는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거기에서 한 가지 이제 추가하는 게 있어요. 예, 그 뭐냐면 보세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믿음으로만 교회를 받아들이긴 하는데 단지 이방인들도 몇 가지는 지키라고 해라. 그것이 뭐냐? 이제 이겁니다. 이제 우상에 더러운 것이나 예, 혹은 예, 음행이라든지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 이런 것은 좀 멀리 하라고 해라.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라고 해라. 이방인들한테.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각 지역에서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여기서 모세를 전하는 자는 결국 뭡니까? 유대교를 말하는 거죠. 예. 왜요? 회당에서 그 글을 읽는다. 즉 회당의 모임, 다시 말하면 유대교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저 회당에 모임을 갖지는 않았죠. 예.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그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행전 배경을 히브리어를 말하는 본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그리스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이 교회 안에 존재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글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 부활하신 이후로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회당 모임에는 참석을 안 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회당에서 여기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 하라는 이 가르침을 늘 읽고 가르친다는 건 구약의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회당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고보 사도 말은 이겁니다.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굳이 구원과 상관없이 회당에 있는 유대교 사람들하고 충돌이 생기는 것은 조금 윤리적으로 혹은 구원과 상관없지만 그 사람들하고 굳이 충돌을 일으키지는 말아라 이거예요. 예. 여기서 저희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죠? 구원과 관련돼서 주장을 하는 거라면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선을 긋습니다. No, 아니다. 믿음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그 무엇도 강요하지 말아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구원과 상관없는 것들, 질서상의 문제, 윤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유대인들하고 마찰이나 충돌을 그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조금 삼가하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여기서 누가 이방인들이 이런 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서 안 된다라고 선을 긋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결론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유대 본토 출신,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 본토 출신들은 결국은 누구를 더 가까이 하겠어요? 야고보 사도를 좀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록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을 때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마저도 애도를 표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런 그 교회의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그의 삶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전혀 걸릴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죽 했으면 유대인들까지도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을 때 애도를 표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자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야고보를 더 가까이 하는 자들, 야고보로부터 온 자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걸 주장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배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야고보로부터 온 자들이 할례를 주장해 도대체 이들의 그 정체성이 뭐냐 해가지고 학자들 간에 그 갈라디아서 그 책들을 보면은 이 야고보로부터 온 자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논쟁들을 하는데 이 배경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렇게 언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유대 그 본토 출신들,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 본토 출신들이 야고보의 이런 성향 때문에 사도들 중에서도 야고보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다고 자기의 가르침을 뭐 바꾸었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자기들 성향에 야고보 사도가 훨씬 더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 쪽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성향들은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이 야고보 사도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자, 디도 같은 경우는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디도는 절대로 할례를 못 받게 합니다. 너 할례 받으면 안 돼. 디도가 이방인이거든요. 여기 좀 그리스인을 또 헬라인이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 첫 시간에 이 용어를 지금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었죠. 디도는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 근데요. 디모데도 그 부모가 그렇죠?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디도나 디모데나 둘 다 할례를 안 받았어요. 예. 그런데 디모데가 그 아버지가 그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외조모 계열은 상당히 좀 그 이렇게 신실한 신앙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면 결국은 디모데도 이방인 계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못 받게 합니다. 근데 디모데는요, 할례를 받도록 해요. 아니, 바울이 왜 똑같은 그런 그 그리스인, 이방인인데 누구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누구는 절대로 못 받게 하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서는요, 저 보세요. 그 본문을 보면은 디도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침투한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도한테 너 할례 받아라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 유대 출신, 히브리를 말하는 유대 출신들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와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내가 디도에게 절대로 할례를 못 받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디모데는 할례를 받도록 한 이유가 뭐냐? 디모데를 유대인들에게 그 전도하러 그리고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디모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디모데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야. 디모데가 그래서 할례도 안 받았어. 이러면요. 전도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뭐 학식이 높든 어쩌든 간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요.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너희 같은 것들 그래요. 말 자체를 안 들어요. 여러분 그 희한한 게요. 이사야에서 53장이 있죠. 메시아 예언. 그걸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말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사야에서 53장을 같이 읽고 여기 이사야에서 53장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해요. 아,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리고요. 심지어 어떤 유대인은 그거 신약에 나온 메시아를 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해요. 근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야.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이 딱 들고 가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상종을 안 합니다.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도록 해라 그런 거예요. 왜요? 디모데가 받는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디도가 받아버리면 문제가 달라져요. 왜요? 디도가 받아버리면은 봐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우리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나 바울 사도나 그 이방인의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 윤리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라면 할례라든지 율법에 대한 것들을 굳이 배척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좀 보았습니다만은 일단 이 배경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율법 논쟁에 대한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라든지 그 외의 본문들을 볼 때 아, 이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그 앞으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볼 때 뭐 사도의 행전, 골로새서, 뭐 갈라디아서 볼 때 이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유대 출신들, 혹은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 혹은 할례 받은 자들, 이러한 표현들은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 본토 출신,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 본토 출신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그 유대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 본토 출신들하고 그런 상황에서 부딪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방인에 대한 문제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래서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 본토 출신들 혹은 할례자들, 야고보 쪽에 더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 근데 할례를 그 핵심으로 두고 있죠.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비롯한 사도들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때 그런 율법의 조건들을 제거를 합니다. 이제 왜 그러느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더 깊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야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율법에 대한 본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들어갈 건데요. 오늘 저희가 이 본문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런 배경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왜 바울이 어떤 때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할례하고 똑같아요. 어떤 때는 율법은 끝났다.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저주 아래로 간다. 근데 왜 어떤 때는 율법을 이루어라. 성취해라. 이렇게 말하는가. 바울만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율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야고보 사도도 그래요. 모든 사도들이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끝났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에서는 율법을 오히려 행하고 이루고 완성해야 할 것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이런 상반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부분으로 조금씩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부분으로 들어갈 때 계시적인 측면을 같이 계시적인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같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